할렐루야. 2026년 5월 4일 첫 시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우리로 당신의 말씀 안으로 초청하여 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음성을 구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밝게 들려지게 하시고, 그 들려진 음성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는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의 삶 한복판에 찾아오셔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날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날 지켜주시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날 지켜주시리.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저희가 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저희의 영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말씀이 저희 가운데 온전히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의 입술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이 시간 저희 한 명 한 명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1장.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디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더라. 함의 자손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세상에서 첫 영걸이며,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으니 블레셋 종족은 가슬루힘에게서 나왔으며,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종족과 아모리 종족과 기르가스 종족과 히위 종족과 알가 종족과 신 종족과 아르왓 종족과 스말 종족과 하맛 종족을 낳았더라.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색이라.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 땅이 나뉘었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이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에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욕단의 자손은 이상과 같으니라.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르, 스룩, 나홀, 데라. 아브람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느바요시요, 다음은 게달과 앗두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라. 이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의 소실 그두라가 낳은 자손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요. 욕산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미디안의 자손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아니. 이들은 모두 그두라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르우엘과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요.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와 딥나와 아말렉이요. 르우엘의 아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요. 세일의 아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요.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마며 로단의 누이는 딥나요. 소발의 아들은 알리안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비와 오나미요. 시브온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요.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요. 디손의 아들은 하므란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아들은 빌한과 사완과 야간이요. 디산의 아들은 우스와 아란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은 이러하니라. 브올의 아들 벨란이 그의 도성 이름은 딘하바이며, 벨라가 죽음에 보스라 세라의 아들 요밥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요밥이 죽음에 대만 종족의 땅의 사람 후삼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후삼이 죽음에 브닷의 아들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하닷은 모압들에서 미디안을 친 자요.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음에 마스레가의 사물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물라가 죽음에 강가의 르호봇 사울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울이 죽음에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바알 하난이 죽음에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의 도성 이름은 바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라. 메사합의 손녀요 마드렛의 딸이더라. 하닷이 죽으니라.
그리고 에돔의 족장은 이러하니 딥나 족장과 알리아 족장과 여대 족장과 오홀리바마 족장과 엘라 족장과 비논 족장과 그나스 족장과 대만 족장과 밉살 족장과 막디엘 족장과 이람 족장이라. 에돔의 족장이 이러하였더라. 걱정하지 마. 곧 가릴 거야. 엄마. 제2장.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란이 모두 5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더라.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만을 낳고 살만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5째로 라떼와 6째로 오셈과 7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스루야와 아비가일이라. 스루야의 아들은 아비세와 요압과 아사헬 삼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리오색에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들은 예셀과 소박과 아르돈이며,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라스에게 장가들었더니 에브라시 그에게 훌을 낳아주었고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더라. 그 후에 헤스론이 60세에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 장가들어 동침하였더니 그가 스굽을 헤스론에게 낳아주었으며 스굽은 야일을 낳았고, 야일은 길르앗 땅에서 23성읍을 가졌더니 그 술과 아람이 야일의 성읍들과 그낫과 그에 딸린 성읍들 모두 60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으며 이들은 다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었더라.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후에 그의 아내 아비아가 그로 말미암아 아스훌을 낳았으니 아스훌은 드고아의 아버지더라.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아들은 맏아들 람과 그 다음 브나와 오렌과 오셈과 아히야이며, 여라무엘이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이름은 아다라라. 그는 오남의 어머니더라. 여라무엘의 맏아들 람의 아들은 마스와 야민과 에겔이요, 오남의 아들들은 삼메와 야다요, 삼메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이며, 아비술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하일이라. 아비하일이 아반과 몰릿을 그에게 낳아주었으며, 나답의 아들들은 셀렛과 아빠임이라. 셀렛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아빠임의 아들은 이시요,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요, 세산의 아들은 알레요. 삼메의 아우 야다의 아들들은 예델과 요나단이라. 예델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요나단의 아들들은 벨렛과 사사라. 여라무엘의 자손은 이러하며, 세산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야르하라 하는 애굽 종이 있으므로 세산이 딸을 그 종 야르하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그가 그로 말미암아 아떼를 낳고, 아떼는 나단을 낳고 나단은 사밧을 낳고 사밧은 에블라를 낳고 에블랄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예후를 낳고 예후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헬레스를 낳고 헬레스는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시스메를 낳고 시스메는 살룸을 낳고 살룸은 여가미아를 낳고 여가미아는 엘리사마를 낳았더라. 여라무엘의 아우 갈렙의 아들 곧 맏아들은 메사이니 시베의 아버지요, 그 아들은 마레산이 헤브론의 아버지이며, 헤브론의 아들들은 고라와 다부아와 레겜과 세마라. 세마는 라함을 낳았으니 라함은 요르그암의 아버지이며 레겜은 삼메를 낳았고, 삼메의 아들은 마온이라. 마온은 베술의 아버지이며 갈렙의 소실 에바는 하란과 모사와 가세스를 낳고 하란은 가세스를 낳았으며,
야대의 아들은 레겜과 요단과 게산과 벨렛과 에바와 사압이며 갈렙의 소실 마아가는 세벨과 디르 하나를 낳았고 또 만만나의 아버지 사압을 낳았고 또 막베나와 기브아의 아버지 스와를 낳았으며 갈렙의 딸은 악사더라. 갈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아들은 이러하니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과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와 벳가델의 아버지 하렙이라.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의 자손은 하로에와 무누호 사람의 절반이니 기럇 여아림 족속들은 이델 종족과 붓 종족과 수맛 종족과 미스라 종족이라. 이로 말미암아 소라와 에스타올 두 종족이 나왔으며 살마의 자손들은 베들레헴과 느도바 종족과 아다롯벳 요압과 마나핫 종족의 절반과 소라 종족과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색에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제3장.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낳았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스와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 아홉 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아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아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아들은 아사랴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요 그의 아들은 아몬이요 그의 아들은 요시야이며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니야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브다야와 세나살과 여가мя와 호사마와 느다비아요 브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술람과 하나니아와 그의 매제 슬로밋과 또 하수바와 오헬과 베레기아와 하사데아와 유삽헤셋 다섯 사람이요 하나니아의 아들은 블라디아와 여사야요 또 르바야의 아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데아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니 스가냐의 아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핫두스와 이갈과 바리아와 느아랴와 사밧 여섯 사람이요 느아랴의 아들은 에료에네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 세 사람이요 에료에네의 아들들은 호다위야와 엘리야십과 블라야와 악굽과 요하난과 들라야와 아나니 일곱 사람이더라. 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아침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장에서 3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족보가 드러내는 순종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족보가 드러내는 순종의 실체라는 제목입니다. 저희가 굉장히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중에 또 하나의 현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유물론을 기반으로 하는 공산주의, 또 그것의 과정으로서 언급되는 사회주의, 사상이 법과 제도, 문화, 온 영역에 판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거시적인 맥락 안에서 그것이 우리 교회를 핍박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고 전하게 하는데
분명한 박해적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시적인 비진리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거시적인 비진리의 역사를 어떻게 정지시키거나 파쇄시킬 수 있는가? 진리의 검을 든 자들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진리의 검을 안 든 상태에서 이 비진리를 파쇄하고 난리 부르스를 트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게 바로 가증스러운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진리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래할 승리를 믿음으로 우리가 현세의 지금 어려운 지점들에 대하여 주의 뜻을 구하면서 자신의 삶을 쳐서 복종시켜 나아가는. 뭘 쳐서 복종시키나요? 나의 비진리적인 생각과 사상과 판단과 결정과 말을 복종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비진리적인 삶에 대해서는 메스를 들지 않냐고 거시적인 비진리적인 상황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면 본인이 뭔가 비진리를 파쇄하는 공동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본인은 진리적인 삶을 사는 줄 알아요. 정말 이런 것들이 가증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증한 상태예요. 성경에 나온 온갖 음녀의 이야기, 가증스러운 얘기는요, 전부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비추면요, 우리는 어떤 사회에 대한 환경의 탓을 하나요? 아니면 나 자신을 탓을 하나요? 나 자신의 탓을 먼저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구원이 사회로부터 오나요? 아니면 나의 믿음으로부터 오나요? 구원이 우리 가정이 믿는 믿음이 있으면 내 자녀에게 그대로 가나요? 아니면 자녀가 믿어야지 되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이 진리적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요. 마치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를 들어 자녀가 다쳤다. 그러면은 자녀가 놀다가 다쳤다. 그러면은 그 장난감을 치워야 되나요? 아니면은 자녀에게 교육을 잘해야 되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분명한 진리적 사실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말이죠. 하나님의 진리와 그의 성령 안에서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친구들과 놀다가 뭔가 좀 다치게 됐다. 그 친구가 우리 자녀로 인해서 다치게 됐다. 그러면 선생님을 탓을 해내나요? 아니면 내가 혹은 우리 부부가 자녀를 교육을 잘 해야 되나요? 100% 우리 부부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남을 쳤으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이 진리적인 사실 앞에서요, 굉장히 비진리적으로 사회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마치 걔가 거기 있으면 안 된다. 선생님이 그때 어떻게 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사고한다든지 아니면 자녀가 어떤 사고를 쳤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얘가 사고를 친 거다. 그걸 치워라.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이게 바로 뭡니까? 비진리적인 사고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진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본인의 상황과 상태 때문에 어쩌면요, 거시적인 비진리적인 상황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것들이 말이죠, 미혹하는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족보를 오늘 우리가 쭉 읽어보는데요, 별로 은혜가 될 게 별로 없죠. 근데 족보를 읽어보는데요, 대부분의 이름은 그냥 쭉쭉쭉 지나가요. 근데 누구의 이름에서 서사가 붙습니까? 유다 이름에서 서사가 붙습니다. 근데 이 서사의 내용을 보면요, 수치스러운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족보는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성공의 역사만을 담지 않습니다. 왜? 우리 인간은요, 성공의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와 동행하면 그 인생이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왜 성공하게 됩니까?
그의 뜻을 찾고요. 그의 음성에 순종하기 위하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니까, 즉 자기의 비진리적인 상식, 자기의 비진리적인 삶의 모든 판단과 상식과 구조를요 전부 파쇄해버리고 주님 앞에 복종하겠다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다시 서겠다고. 그게 목회자든 선교사든 부모든 자식이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 서겠다고요. 자기 자신을요 파쇄시키고요. 그 안에 다시 들어가기 결정하는 그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동행하는 사람의 역사가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그가 대가를 치른 흔적이 남는 게 바로 주님께서 동행한 인생의 여정이에요. 그 인생에 그의 십자가에 혈흔이 묻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주님이 내가 굉장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이었지만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날 사랑하신구나 오구오구 하시는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치열한 전투를 피 흘릴까지 대항하게 하셨구나. 그리고 늘 승리하게 하셨구나. 감사합니다. 주님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 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자녀가 이 모습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대가를 치르는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때때마다 무너지는 순종을 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트리거 점화입니다. 점화될 때 말이에요. 나의 죄가 점화되고 연약함이 트리거될 때 나는 무너지는 순종하냐 아니면 대가를 치르는 순종으로 나아가냐.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첫 번째 꼭지로요. 자, 역대상 2장 3절 말씀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자, 유다의 아들들이 나오는데요. 에르, 오난, 셀러인데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여인 바수아의 딸에서 났으며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앞에서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대요. 자, 족보가 쭉 나오고 있는데 이 문장이 있습니다. 수치죠. 왜 수치입니까? 유다의 가문의 이야기예요. 유다가 어떤 사람이에요? 며느리 다말을 속였습니다. 왜요? 자신의 욕망을 숨겼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결국 다말에게 발각이 돼요. 유다가 이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창세기 38장 26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자신의 욕망을 발견한 순간이에요. 그리고 인정한 순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대가를 치르지 않은 사람들의 순종은 늘 그래서 티가 납니다. 점화를 만나면요, 트리거를 만나면요, 큰 결단한 것처럼 보여요.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 결단 이면에는요, 자신도 몰랐던 욕망이 겹겹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해야 되는 어떤 순간에 대단히 큰 순종을 한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갖지만 실제로 그 순종을 하는 동기에 겹겹에 한꺼풀을 보면요, 그 욕망들이 전부 쌓여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그 순종의 현장 가운데서 그것을 발견하고요,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나의 동기라고 하는 것은, 나의 순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죄성뿐이구나, 연약함뿐이구나 라는 것을 보고서 그냥 절망해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다는요, 반전이 있죠. 어떤 반전이 있나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다는요, 욕망을 발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욕망을 발견했어요. 발견한 사람은요, 돌아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테 사망을 낳는다는 게 어린애와 같은 그런 뻔히 보이는 욕심은 우리 어른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의 그 욕망이라는 건 인생의 전부예요. 당장 내가 초콜릿 안 먹으면 인생 무너지는 겁니다. 그럼 어른에 대입해 보십시오.
나의 인생의 전부를 걸만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전재산 얼마예요? 그 전재산을 거는 정도의 그거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면에 그것을 건 이면에 우리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에 어떠한 욕망이 격하게 쌓이는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야 그것이 온전한 순종이 되는 겁니다. 중국에 가든 뭐 아프리카에 가든 뭐 한국에서 어떠한 뭐 사역을 하든 그것이 어떠한 핍박과 박해의 가능성이 있든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야. 사실 나의 편안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고 뭐가 좋아 보여서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발견하지 않거나 못하면요, 사람은 실제로 그 상황이 도래했을 때 말이에요, 절망하게 된다는 거. 근데 정말 더 중요한 것은 그 절망의 순간에요, 자기 자신의 모습이 그때라도 보이면요, 그 사람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까지 보이지 않으면 이 사람은 광야인 거예요. 곁에 가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책임자에 설 수 없는 사람이에요. 계속 훈련받는 사람이에요. 인생의 고통과 눈물이 마르지 않는 사람이에요. 은혜의 빛이 비추면요, 눈물만 나는 사람이에요. 근데 가진 않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고통뿐인 인생이고요. 이게 바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들입니다. 인간의 의지로요, 이것을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반전적인 대책을 세워도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것이 이렇다는 거예요. 3장으로 넘어오니까요, 사랑하는 다윗 왕가가 나옵니다. 자, 다윗을 보세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광야에서요 13년을 보냅니다. 자, 그 뒤에 또 누가 있어요? 이 광야의 시절에 이 다윗의 욕망이 있습니다. 네, 자, 이 광야의 시절 아무것도 없을 때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이 쓰여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이쁨을 받은 거예요. 인간 매 한 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내 전부를 걸었습니다 하고서 그 이면에 자신의 욕망을 투영하고 있는 거 매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뭐가 차이가 나는 줄 아세요? 내 안에 있는 그 순종했다라고 하는 그거에 있어서 그냥 안주하는 사람 부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이 있지만 그 과정 가운데 성령께서 곁에서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 조명하시고 꼭 기도회를 열지 않아도요, 꼭 이렇게 말씀을 듣지 않아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일명 돌봄을 받지 않아도요, 이 사람은 곁에서 성령께서 그것들을 계속 알려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이 나오는 거예요. 처절하게 말이죠, 성령께서 공의로 비치시고요, 그 가운데서 날 살려달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그게 시편이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다윗의 후손들을 보십시오. 다윗의 후손들이 어떻습니까? 솔로몬 태어날 때부터 왕궁이에요. 르호보암 태어날 때 왕궁이에요. 그의 왕들 전부 대부분 왕자를 이어받습니다. 왕궁에서 태어나서 그냥 이어받아요. 대가 없이 받은 자리죠. 사랑하는 여러분, 공짜 좋아하시는 분들, 받는 거가 당연하다, 혹은 상부상조,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여전히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성교적 삶을 삽니까? 무슨 믿음의 여정을 걷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발동이 안 됐어요. 그냥 딱 하나 하고 있는 거죠. 함께 있음. 함께 함도 아니에요. 함께 있음이에요. 함께 왜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있기로 한 그 순종은 무엇을 레이어로 쌓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가 없이 받은 자리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패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를 보세요. 히스기야가 살려달라고요,
하나의 패하니까 한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 사이에 누가 태어나요? 므낫세가 태어나요. 자, 므낫세가 12살이 왕이 돼서 그 언제까지 통치해요? 55년을 다스렸습니다. 역대상 3장 13절 말씀에 나오죠. 자, 남유다 역사상 가장 긴 통치예요. 그리고 가장 깊은 악이 이때 쭉 발생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가 없이 얻은 자리, 대가 없이 얻은 은혜는요, 겹겹이 쌓인 나의 욕망의 레이어를요, 감당하지 못합니다. 전부 다 소비시키고 휘발시켜버려요. 그리고 트리거가 오면요, 무너져 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화사의 말로 우리가 이미 배웠기 때문에 나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뭐예요? 다스림 받고요. 평생을 무너진 채로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에 도달하는 겁니다. 온전한 순종이라는 거, 그거 우리 어떻게 하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대가를 온전히 치르는 순종이라는 게 이 세상에 있냐는 거예요. 결국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유다도, 다윗도 어딘가 욕망에서 넘어졌어요. 유다는 다말 사건, 다윗은 바세바 사건. 인간의 순종에는 반드시 균열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역할론적 신앙을 빨리 벗어나야 돼요. 뭐 대단하게 본인이 내가 예를 들어 전 재산에 10억이 있다. 10억을 걸어서 순종한 것 같이 보여도요. 사랑하는 여러분, 개념 없는 사람은 거기서 안심해요. 개념이 똑바로 잡힌 사람들은요, 늘 깨어있어요. 10억이 중요한 게 10억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겹겹이 쌓인 욕망을 발견합니다. 내가 왜 이 결정을 하게 됐나. 이면을 보면요. 전부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전부 자기 자신의 가정이나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위한 것만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안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과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의 성취하고 연관이 안 돼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대가 지불이 없거든요. 자녀를 양육한 데 있어서 대가 지불보다는 좀 편안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선교하는 데 있어서 대가 지불보다는 좀 더 묻혀서 가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순종에는요, 균열이 있어요. 그리고 그 균열에는요, 겹겹 쌓인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 욕망은요, 끝내 터지는 순간이 와요. 유다가 그랬고요. 다윗이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하여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이 답합니다. 뭐라고 답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역대상의 모든 이름들을 향하던 곳에 유다가 있고요. 그 유다 계보의 끝에 예수님이 서십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순종에는 균열이 있고 그 균열을 쳐다보면 겹겹이 레이어가 있죠. 그거 가지고 어디에 가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에 가서 서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나 대단한 순종에서 하고 안심하고 있고 자빠져 있고 다시 자기 뜻대로 인생 끌어가고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셔서는 곤란합니다. 아브라함도 뻥치고 다윗도요, 남편 죽여서 그 아내를 취하고. 근데 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시고 왜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요, 그것을 봤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보고서요, 제발 통렬하게 회개하고요,
주님과의 끝장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의 본질의 끝장을 보셔야 됩니다. 왜 선교가 안 됩니까? 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계속해서 뒤쳐져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뭘 들고? 그 균열 안에 쌓이는 나의 욕망 레이어를 들고서 나가지 않기 때문이죠. 처리해달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해결해달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급하지 않은 겁니다. 언제든지 반복해도 된다는 식의 태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왜요? 여전히 말이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싶고, 내가 그려놓은 가정상, 교회상을 포기하지 않고 싶고, 여전히 말이죠. 내 비진리적인 삶은 쳐다보지 않고 다른 거시적인 비정의 삶을 지적질이하면서 살고 싶으니까요. 왜요? 그럼 대가지가 별로 없잖아요. 그럼 내 비전을 이룰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증하고 그게 바로 뭐예요? 화인 맞은 심령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라도 돌이키고요. 이제라도 예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문제가 안 되는 사람으로서 자꾸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구원의 경륜 에 들어와 있나? 스스로를 질문하게 만드는 요소를 본인이 계속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음으로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인생의 끝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아멘이세요? 예수님은요, 광야 40일 동안에 사단이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하여 그 시험의 트리거를 정면으로 받으시고 견디셨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라. 뛰어내려라. 경비하면 다 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얼마나 이런 순간이 많습니까? 좀만 더 있으면 내 주식이 오를 것 같고 집값이 뛸 것 같고, 좀만 더 있으면 내 인생이 잘 풀릴 것 같고, 좀만 더 있으면 내 자녀에게, 좀만 더 있으면 내 남편 아내에게, 좀만 더 있으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만 같잖아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이 무너지는 모든 지점들, 기적과 이사, 강렬한 의지, 그리고 모든 것을 가하게 만드는 소유, 인간이 무너지는 모든 지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단의 틀이 걸려 정면으로 받아버리셨어요. 무너지셨나요? 무너지지 않으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요, 무너질까봐 무너졌지만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심으로 무너지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가장 깊은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 십자가를 지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취소되어 있나요? 이 말씀이 없어졌나요? 이 말씀은 잠깐 어디 가리워져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상중하로 따지자면 어디 하나 중에 위치해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안정욕구가 없었을까요? 있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 길을 가셨나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요. 내 자녀를 살리시기 위해요. 이 아침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요. 우리 가문의 계보에, 내 인생의 계보 끝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요, 그 계보 끝에서, 우리 인생의 계보 끝에서, 그 저주스러운 서슬퍼런 그 인생의 끝에서 예수님이 서 계시고요. 그분이요, 이제 내 앞에 나오면 어떻게 하신대요? 능히 도우실 수 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래도 안 나가실 거예요. 문제의 본질을 가지고 이래도 나가지 않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가셔야 삽니다.
나가셔야 함께 가고요. 나가셔야지 승리하신 주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우리가 같이 볼 수 있는 거예요. 함께 있어도 볼 수 있겠죠. 그건 봐도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기쁜 게 아니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시적으로 그 일이 있으니까 인간적으로 기쁜 거예요. 진짜 기쁨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말씀 앞에 행한 나의 삶을 통하여 그의 뜻을 이루셨다. 이게 기쁜 거예요. 이 기쁨이 있으세요? 이 기쁨이 참 기쁨입니다. 사단 여전히 미혹하죠. 그 기쁨만이 기쁨이 아니야. 그러면 모두가 다 그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다 기쁜 거지. 이렇게 해서도 기쁠 수 있고, 저렇게 해도 기쁠 수 있고, 그러니까 사단이 말이죠. 이런 시간에도 이런 식으로 미혹한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사단은 뭘 계속 부채질을 해서 이런 식의 미혹의 메시지를 만들어낼까요?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에요. 내가 그린 그림, 내가 원하는 것들 이루지 못할까봐, 뺏길까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말이죠. 무슨 AI가 생성하는 것처럼 이런 가상의 이야기들을 말이죠. 막 만들어내서요. 진리를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진리 앞에 서지 못하도록 하고요. 내 사망으로 가는 이 길에 끝에 그가 서셔서 완전히 바꾸시려고 하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나가지 못하게 하고 드러내지 못하게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눈물이 메마르고 기도가 사라지고 예배를 사모하지 않게 되고 난 가만히 있을 테니 네가 날 때려봐라. 깨어나면 감사하고 안 깨어나면 다시 돌아가고. 이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뺑뺑이고 이것도 신앙생활이야 라고 말하고 다니는 미혹한 인생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계보 끝에 예수님께서 능히 도우심을 믿는 믿음으로 그 앞에 서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죄가 씻어지는 문제를 넘어서는 부활의 생명을 맛보고요, 내게 있는 것이 예수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대화를 나누게 되고 자연스러운 결정을 하게 되고 점점점 이 사람이 평신도고 나발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가만히 냅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마음껏 말씀하시고 마음껏 부어주시고 그를 통하여 마음껏 그의 뜻을 터지게 하시고 그의 마음이 흘러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비전이 돼야 돼요. 왜? 이게 진짜 진리적 사실이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족보가 뭡니까? 이름이죠. 네, 하나님께서 그 이름들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다 아세요. 다 보셨습니다. 그럼 감출 수 있는 게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을 보셨을 때에 인간 어차피 매한가지인데 딱 두 가지를 보시는 거예요. 첫 번째, 대가를 치르는 거. 두 번째, 대가를 치르지 않았는가. 그럼 어떤 대가? 다윗은 무슨 대가를 치렀나요? 유다는 무슨 대가를 치렀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자신의 욕망의 레이어를요, 봤어요. 고통스럽거든요. 그리고요, 그걸 가지고요, 다윗은 시편, 그리고 유다는 자기 며느리 앞에서요, 그것을요, 뭐 하는 거예요? 담론했어요. 인정하고요, 그 문제의 근본을 놓고서 계속해서 다뤘어요. 다윗을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께 화가 많이 나 있고, 얼마나 본인 상태가 슬퍼하고, 얼마나 절망적으로 욕하고, 쌩 난리를 피잖아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런 문제가 없나요? 사랑해요.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에
예수님 앞에 나가게 할 만한 트리거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도요, 그분은 선교보다는 그냥 역할론적 신앙에서 그냥 머무르는 것이 본인이 할 수 있는 최고 레벨의 신앙생활이라고 여기고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시작은 우리가 아주 연한 음식으로부터 시작하지만 방향은 머리 대신 예수께까지 자라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이 여정을 걸어나가는 이 여정은요, 나는 계속 연한 음식만 먹겠다? 그건 본인의 고집이에요. 다른 사람은 전부 다 지금 단단한 음식을 먹어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독립시키시고 건국시키시고 산업화 민주화 더 나아가서는 세계 선교 대국으로 끌어가시고요. 핍박 속에서도 지금 촛불 같지만요, 빛으로 남겨주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공동체 여러분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차피 말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길 위에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남은 자로서 아는 거예요. 남음으로써 아는 거예요. 함께함이 남음이 아니고요, 함께 동참으로서 남는 겁니다. 스테반 성화 선교사님 어떤 일을 당하든, 원정화 선교사님 어떤 일을 당하든, 제가 어떤 일을 당하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든지 간에요, 거리를 두는 게 아니라요, 이 안에서 위기관리팀을 만들든, 아니면 우리가 재정으로 동역하든, 아니면 기도로 동역하든, 어떤 모양으로도 유기적으로 말이죠, 모든 우선순위가 다 집중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함께하는 거예요. 플라토닉 러브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세에서도 취급을 받지 못하지만 주님 안에서도 전혀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플라토닉 러브가 안 되기 위해서 그냥 외식적으로 정치적인 계산 안에서 하는 행위도요, 별로 그 관계성을요 강하게 하지도 못하고 어차피 티가 나게 돼 있어요. 주의 진리 앞에서는요, 감출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족보를 보시면서 그 안에서 얘가 지금 대가를 치르는가 치르지 않는가, 즉 욕망의 레이어를 보면서 내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가 안 오는가, 그거 보십니다. 이 새벽에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이 대가를 치르고 있는가? 아니면 큰 결단처럼 보이는 순종을 반복하면서 무너지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무너지지 마십시오. 무너졌을 때 예수 앞에 나가면 안 무너져요.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시편을 쓰면 안 무너져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겟세마네에서 기도 결론 먹고 성령 충만하면 안 무너집니다. 십자가 뒤에 영광을 봐요. 그 인생 사셔야 돼요. 그거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딴 거에 자꾸 이런저런 미혹하는 내 내면의 소리나 다른 별로 우리 부르심과 관계없는 그런 이상한 흐름들을 갖고 와가지고 본인 스스로 당위 만들지 마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처럼 시편을 쓰든가 유다처럼 그는 나보다 옳도다, 제 욕망을 발견하고 인정하고 주 앞에 회개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가를 치른 이름만이 하나님의 족보 안에 빛나고 그 빛이 내 가문 가운데 새롭게 비춰지고 영원토록 흐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대가 없는 순종을 반복해서 주저앉아온 저를 주께서 아십니다. 모든 인생의 순종에 있는 균열 사이에 겹겹이 쌓인 욕망을 이 시간 나에게서도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그 발견한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고 참 다윗이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만이 내 계보의 끝에 서셔서 우리를 능히 도우시고 온전한 대가 치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구원의 길로 많은 이들을 돌아오게 별처럼 빛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와 세대 가운데 우리를 별처럼 빛나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이 별처럼 빛나는 민족 되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빛됨의 부르심으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의 시간으로 나갑니다.